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박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될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뭐하러 일하냐? 이 땅의 삶은 그리 중요치 않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자신들의 재산이든 뭐든 다 팔아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휴거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왔습니까?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그리도 소망하는 휴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은 바울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음란을 버려라. 4절은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5절은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6절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치지 말아라. 7, 8절은 거룩하게 살아라. 9절에서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삶을 무책임하게 막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책임있고 거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재림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더욱더 굳건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재림을 생각하면 어떤 상상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론가 어떤 미지의 세계로 들어올림을 당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믿는 재림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휴거사상입니다. 우리는 휴거사상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데 우리가 그 휴거사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올림, 끌어올림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재림의 날에 들어올림을 당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미지 세계로 장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구원과 재림관,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림관과 구원관들이 우리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구원관과 재림관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재림관, 우리 정통교회 재림관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강림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성에 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 영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왕이 그 땅에 그 성에 왔을 때 그 땅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또 영접하기 위해서 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성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땅으로 그 성으로 모셔야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왕이 그 땅과 그 성읍에 오면 그 땅 사람들이 맞이하러 나가서 왕과 중간에 만나고 그 후에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성으로 그 왕을 모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라는 말에서 공중이란 재림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접하는 중간 지점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공중이란 단어를요,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공중, 어떤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떠올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옮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공중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마중 나가서 영접하는 중간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이 땅으로 다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올림을 당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래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이 믿어야 하는 재림신앙,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미지의 세계로 뿅 하고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어딘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갱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신앙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재림신앙이 이단들의 재림신앙과 같진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 우리 어떤 미지의 세계로 뿅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